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주제로 제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의 근원이라는 소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흥미로운 아티클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인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어떤 범죄 행위를 통해서 10억을 얻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 범죄 행위를 하겠느냐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퍼센트의 청소년들이 하겠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나오나요? 네, 50%의 청소년들이 그러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10억을 번다면 그거 어떤 범죄이든지 그 범죄를 하고 감옥을 가도 좋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노라고 말한 50%는 왜 노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왜 노라고 했냐면 범죄 기록이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거죠. 범죄 기록이 있으면 직업을 갖기도 힘들고 그 어떤 일을 해도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안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10억은 너무 작다. 강남의 빌딩도 못 산다고. 그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청소년들의 도덕적인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통계였었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도덕적인 개념만 제로인가요? 어른들은 어떤가요? 요즘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세계에. 근데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을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그 2020년에 대통령을 뽑는다면 가장 그 대통령이 가져야 될 가장 덕목, 이것은 갖고 있어야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돈이죠. 네,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 흠이 있든지, 이 사람의 정신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든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앞으로 살 건지는 상관없이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 현재 시대의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거의 기본적인 도덕성 자체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그렇다면 크리스찬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향을 미친다면 이렇게 도덕적인 개념이 제로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우리가 둘러봤어요.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용기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아주 위험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게 하고 추정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이렇게 사탄이 2번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실패했어요.
두 번을 실패한 사탄이 이제는 전면전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제는 뭐 내가 누군지 드러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면전을 했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영광, 일단 모든 부유함과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설교 시리즈 한번 나누었었는데,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후에 가장 핵심은 예배였어요. 예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고 못하고 살긴 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여기 캐나다에서도, 이걸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세이턴스 템플이 오타와에 처음 생겨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탄 숭배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동시에 사탄을 예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 예배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대가 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사탄을 예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끝까지 이 예배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회복하고, 근데 그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사탄이 알고, 이제 사탄에게 예수님 보고 사탄이 당신이 그렇게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도 이 세상을 다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죽음과 고통에 가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알려줄게.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살면서도 이 쉽게 가는 길,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도 성공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도덕성을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했는데 돈은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러니? 그리고 네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인간의 모든 죄가 너에게 갈 것이고 너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네가 나의 경배하면 그 길을 가지 않고도, 사실 여기 속임수가 있긴 하죠. 그 길을 가지 않고도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심한 고통과 모욕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을 사탄과 함께 같이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누구와는 다시 깨어지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와는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험거리가 됐을까요? 예수님에게? 예? 안 됐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멍청한가요? 예, 사단 충분히 똑똑해요.
우리 모든 인류의 뭐 IQ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아무런 저기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하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도 한순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어 했어요. 맞습니까? 어디서 그랬나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심한 그때 기도하면서 땀이 흘렸는데 그 땀이 뭐와 같았다 그래요? 피와 같았다.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것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어?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시기 3년 반 전에 사탄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 그 길이 있어.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경배해야 돼.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앞에 두 번처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절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근데 아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성경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작은 뿔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안교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는 작은 뿔이 뭔지도 알아. 난 예수님 오신다는 확신이 있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탄도 작은 뿔이 누군지 알고, 왜냐면 자기만 하니까, 자기와 관련인 자기 친구니까 당연히 자기 친구 알겠죠, 누군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 예언을 풀 수 있다, 알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신명기 6장 13절을 좀 바꿔서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신명기 6장을 그 부분을 읽어보는 거 좋겠죠, 그렇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12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나안 백성의 땅에 들어가면 네가 조심하여 하면서
지금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우리도 사탄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지, 만약에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탄이 너 누구니? 하고서는 까불지 마 하고 더 혼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내 인생에서 물러가라. 내 가족에게서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할까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근래에 사탄에게 무슨 제안을 받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제안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너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렇죠? 그럼 지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한테도 뭔가를 제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를 경배 이거 줄게. 뭐 새로운 사업 제안을 했나요? 사탄이? 뭔가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했나요? 사탄은 우리가 그것이 결정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성경대로 결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잖아. 또 보링하지 않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사탄은 매 결정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그 슈퍼스토어 가서 아니면 소비 가서 음료수 하나 살 때마다 과자 하나를 살 때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사탄의 것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죠.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사이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때 특별히 더 이것이 시험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더 힘들고 더 멀고 더 불편하고 더 재미없고 더 부족할 때 우리는 사탄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즉각적으로 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당시 목회를 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되신 분이 목회 초년생인 저에게 충고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해주는 충고니까 잘 들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충고가 어떤 것이었냐면, 네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려면 이 교회 문화를 네가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네가 교회를 가면 교인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어디 놀러도 가고 스포츠도 하고 하여튼 서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그리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해. 그리고 심각하게 교인들 모아놓고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냥 재미있는 액티비티 만들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몇 년이 훌딱 지나갈 거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너 다른 교회로 가야 되잖아? 그 다른 교회로 가려면 전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너를 그리워할 거야. 와, 그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 때 정말 재밌었는데, 즐거웠는데 하면서 너를 굉장히 그리워할 거야. 그리고 너는 목회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수명이 굉장히 길고 나중에 은퇴할 때 우리 참 좋으신 목사님 하고 네 은퇴 예배 때 다 올 거야 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펀클럽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시 이해하셨나요? 이분이 지금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뭐였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펀클럽을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펀클럽을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펀클럽 회원이십니까? 아니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온 세상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제가 이분의 충고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네, 저는 이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눈물도 흘리고 해야 됐지만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 제가 어느덧 20년이 됐네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 20년간 저는 어쨌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정말로 이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어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이런 세계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사탄 숭배자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사탄 예배와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지금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일반인에게도 사탄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탄이 무언가를 줄 때는 항상 양면이 있어요. 한쪽 면에만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사인을 하면 뒤쪽에도 자동적으로 사인되는 계약서를 사탄은 갖고 오죠.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예화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도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들으셨다면 다시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서적으로 맞진 않지만 예화니까 잘 한번 새겨 들으세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생을 다 하고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환영했습니다. 웰컴 하고 딱 박수치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천국에 살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천국의 어떤 경계선에 가니까 이렇게 벽이 이렇게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천사님, 저 담 반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는 지옥이 있는데 그 어떤 곳인가요? 지옥에서 못 들어봤으니? 그러니까 혹시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러면 한 번만 딱 갔다 오라고. 그 대신 해가 지기 전까지 오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딱 넘어갔어. 딱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탄이 그 부하들과 함께 양복을 쫙 떼입고 가장 멋진 차를 쫙 떼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로 딱 태워가지고 모시고 가고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을 하루 동안 보냈어요.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그러고서는 다시 어쨌든 해가 지을 때 다시 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그리웠을까요? 안 그리웠을까요? 한 일주일 보내는 그곳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시 천사에게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딱 갔다 오라고. 또 갔습니다. 역시나 또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멋진 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멋진 하루를 보냈어요. 나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동안 나를 잘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내가 아무래도 나는 저쪽 타입인 것 같으니까 저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가는 건 자유인데 다시는 못 들어온다. 아이 걱정 말라고. 다시 돌아올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는 다시 이제 담을 탁 타고 올라가서 딱 내려갔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탄이. 이번에도 차를 갖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이 채찍을 가지고 그리고 화염 쏘는 총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내려오자마자 채찍으로 쫙 왜 나야 나 친구 나 몰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여행과 이민의 차이점입니다. 여행을 할 때 잠깐은 좋죠, 그렇죠? 그러나 일단 사단에게 속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원하는 것은 멸망이에요. 파괴죠. 그것이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할 때 갖고 있는 양면입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뒷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야 될 이 세상의 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할 때 우리에게 주는 순간적인 어떤 유익이나 기쁨 때문에 영혼과 타협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내 영혼을 가져가고 내 삶을 파괴하라고. 제가 그 몇 달 전에 기쁨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조이 기쁨에 관한 성경 공부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보통은 한 달 안에 그 자료를 보통 준비해요. 그런데 한 3달 걸렸어요. 근데 왜 3달이 걸렸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기쁨에 관한 성경 자료를 준비하는데 사탄이 자꾸 저를 공격해서 제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기쁨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단했다가 다시 내 빼앗긴 기쁨을 찾아와서 다시 하다 보면 또 이게 수도 없이 반복되면서 3달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제가 사탄이 저를 공격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가장 이 기쁨에 관한 것을 준비할 때 제가 가장 심각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사탄이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 같잖아요. 즐거움을. 그렇죠? 근데 사단은 우리가 그와 같이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행복, 거짓된 부유에 우리가 속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사탄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 그랬죠. 우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긴 방법으로만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만 사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공할 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것에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탄이 나에게 제공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한 대신 헤이 친구 오랜만이네 어서 들어와 하고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사탄을 물리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탄을 인생 속에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답은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하면 사탄을 물리쳐야 될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사탄을 물리칠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열고 말씀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만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아 한 번 더 해볼까요? 사탄아 다시 시작할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 가족의 삶 속에서 물러가라.